오늘은 표적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참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표적을 베푸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왜 요구합니까? 항상 동기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동기. 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사인이나 시그니처 같은 것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표적, 예수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칭송하지 않으시고 또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심지 않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정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까? 표적을 왜 구하는가 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자기중심,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 중심 속에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주관, 나의 기준으로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격을 갖췄는지, 네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내가 평가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내 주관에 맞아야 되고 내 중심의 가치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는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참 오만불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저변에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자, 평가자는 자기예요. 우리는 최종적인 판단자, 평가자가 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으로 국어시험도 한번 봐보자, 수학시험도 한번 봐보자, 역사시험도 한번 봐보자, 율법시험도 한번 봐보자. 네가 우리 시험에 통과해서 통과돼야만 너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볼 때, 입사하게 될 때 통과 절차가 있잖아요. 서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서류 딱 보고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 1차적으로.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통과해야 되고, 면접 통과해야 되고, 면접도 뭐 심층 면접도 있고, 뭐 압박 면접도 있고,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턴 과정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과 능력과 자격을 다 검증한 후에 정식 사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험 볼 테니까 네가 한번 그 시험에 통과해 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기준에 통과해야 되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판단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면접관이 어떻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표적을 보여주신 적도 있고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표적을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 이들의 표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 내 기준의 평가가 아니고 내가 내리는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는 판단, 내 기준의 평가, 내가 내린 결론으로 자기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요.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말로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간증도 하고 뭐 자기 얘기도 하지만 또 설교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서 최대한 우리가 이성과 상식에 부합되는 과정까지 거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일어나게 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조금 변화되고 조금 달라지고 조금 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이 뒤바뀌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은혜이듯이 생명을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신비, 탄생의 신비를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하수나 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수의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믿음으로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말하자면 믿음은 파이프입니다. 수도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통째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관리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 그래서 믿음이 다 통째로 예수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많은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수를 얻게 됐습니다. 생명수. 여러분, 생명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물은 뭐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냉장고 열어서 수도 틀어서 정수기 틀어서 물을 마시니까 잘 모르지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나온 이게 기사로, 뉴스 기사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을 횡단하는 버스가 가다가 도중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통신이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고장이 났는데 거기서 47명이 물을 못 먹어서 그냥 탈진돼서 죽었습니다. 2명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예. 며칠간만 물 못 먹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지 너희들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유추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그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내가 막 도달할 수 없는 내 믿음은 항상 여기야. 나는 처음 믿을 때부터 계속 이 자리고 이게 내 수준이고 뭐 더 그렇게 뭐 너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한번 드리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고 친구를 믿고 신뢰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남편을 믿게 됐고 자식을 믿게 됐고 와이프를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뜬금없이 믿기로 작정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신뢰를 준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문까지 열어주셔서 믿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 기록들, 그 예수님 자신이 풍겨내는 인격,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풍겨내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면 믿음이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어떤 정말 신비한 표적들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될 텐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인데 간증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요. 우리 고참 중에 제가 일병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전경은 일경이라고 그럽니다. 일경. 그 사람은 수경이었어요. 병장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엄청난 중상을 당해서 거의 뭐 불구자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신비하게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고 신비하게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정태야, 신기하대. 그 경상도 사람이었거든. 신기하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경상도 말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30년이 넘었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서휘교 수경이라고. 신기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신기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도 병이 나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행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경들은 생활이 민간인들과 섞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밤 저녁 끝나게 되면 술 먹으러 많이 나갑니다. 의병소에 다 자기 부하들이니까 술 먹으러 많이 나가요. 술집에 갔다 오고 심지어 이상한 데 여자들인데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적을 봐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병 고친 거는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말씀을 읽어보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고. 무엇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내 인격의 계시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일들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격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신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요구합니다. 신유와 축사와 능력들을 막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해보라는 것이, 그것을 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낙심하고 그마저도 있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마저 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만 보이지 말고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고쳐달라고, 고쳐내라고 요구합니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매년마다,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 작년에 2025년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어요. 2024년도에는 110만 명인가 폐업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합니까?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인 중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날마다 새벽 기도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1년 매출이 1억만 넘기게 해주세요. 1억만. 그래서 한 4, 5천이라도 내가 순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자식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식, 우리 자식 월 500만 원만 좀 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한테 뭔가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심통 부리고 성질 부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물고기한테 잡혀먹었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한테 잡혀먹으면 죽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죽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그럼 어떻게 죽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나의 구원 사역 위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또 다르게 보여줄 표적은 없는 것이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나가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도 구원 얻을 믿음은 안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그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80이셔요. 80이 넘어서 이제, 물론 80이 돼도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건강하게, 90, 100세까지 살고 싶겠죠. 충분히 이해되고 또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80인데,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190, 100살까지?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그렇게 뭐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예, 건강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는 예배자로 사시고, 예배자라는 게 꼭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사시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인생을, 남은 인생 80 넘어서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사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기도하는 나머지 인생을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사시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병을 낫고 치료받고 오래 살고 놀라운 일들이 막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런 그런 표적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신앙, 그런 것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요나의 기적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이 없이 표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며 사악한 거짓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기 기준으로 평생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파라오의 그 서슬프런 칼날을 피해서 어떻게 200만의 무리가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놔라.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노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뭘로 시험했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저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니까 100번 이해되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 문제로 40년을 시험했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지금 내 필요하니까 달라 이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송아지는 가나안의 토착신인데 농경 문화에 가장 중요한 게 소니까 이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데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 심지어 모세의 형제간들도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곤경에 처하면 금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생활을 40년을 반복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떠돌이 신자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참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참 신자. 떠돌이 구경꾼은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참 신자, 정착 신자는 3대 신분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 지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의 일꾼이다. 이 3대 신분 꼭 머릿속에 애우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암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망각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인식, 나는 교회 지체라고 하는 신분인식, 이 교회 지체를 불러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떠돌이 신자들은 그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떠돌이 신자들은. 복음의 일꾼, 내가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해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역사에 내가 조그맣게라도 쓰임받는 일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정착신자입니다. 5대 신앙도 머릿속에 외워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며 나의 충성을 다할 왕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목자시며 나의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5대 신앙. 그 다음에 3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정착된 신자가 참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돌이 신자요, 손님 신자요, 구경꾼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떠돌이들과 손님들과 구경꾼들은 이 정착을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어떤 3대 신앙, 5대 신앙, 그 다음에 사명에 정착을 하지 못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요구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다가 이 세상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을 왜 받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마음속에 두고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리면 미혹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표적신앙은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와 회개와 결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회개와 결단이 없는 소비성 예배, 소비성 예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 족하다 하는 소비성 예배. 한 그릇 먹으면 나중에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계속 그런 식인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기왕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대처해야 되는 걸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새겨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가지 시험 받으셨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 여기 있는 돌멩이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표적 1번 시험 문제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들 수 있잖아. 그 능력을 보여봐. 자기 필요 중심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당연하게 생각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하에 그 속에도 마귀의 시험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가죠.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많이 결부된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필요 중심적 표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탁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높은 산, 천하만국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 얻어야 되는 거잖아. 이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 거니까 네가 다 얻을 수 있잖아. 이 정도 영광은 가져야 사람들이 메시아로 너를 추앙할 거 아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해야 그래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꾸 충동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와 성공과 축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하자면 표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공, 신화, 뭐 막 영광, 세상 영광 이런 것들로 마귀가 시험했어요. 세 가지 시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더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모든 음식은 다 땅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도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육의 양식이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본 본질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높은 성전에서 점프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징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우리 청년들은 한 50년, 60년 남았겠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나 영생보다 이 육신의 생명, 이 늙어가는 육신의 생명, 맛있는 밥 먹으면 그냥 막 쾌감이 쫙 밀려오고 막 눈에 멋진 거 보면 막 감탄사가 나오고 이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에 더 집착한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영생이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육신적이고 제한적인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요. 늙어가고 죽게 되고 썩어지게 될 이 육신의 생명에 그렇게 집착하는 인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해. 내 행복.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표적을 원합니까? 표적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원합니까?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서 막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일들이 아니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믿기 위한 표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더 잘 믿기 위한 표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의 소스를 주신 요나의 표적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의 믿음이 철옹성 같은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런 집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